자, 우리 사도신경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내용을 나눌 텐데요. 한 6번, 7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사도신경의 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요. 바른 복음을 붙잡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는 바른 복음을 붙잡는 역사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10절을 보면 바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왔죠. 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이 교회에 세워지자마자 거의 동시에 바른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요. 원래 처음부터 바른 복음을 붙잡고 세우는 역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별하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 바른 복음을 붙잡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바른 복음을 붙잡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란 마땅히 처음부터 했던 것이었는데 그 바른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도리를 체계화시키는 거였어요. 믿음의 도리를 체계화시키는 거. 그래서 바른 복음을 명확하게 붙잡기 위해서 체계화시킨 복음의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도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체계화시켰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믿는 도리는 특정한 어떤 내용을 체계하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내용. 사실 이제 모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는 결혼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이렇게 고백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신앙 고백들은 만들어졌고 믿는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되었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교회 가운데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시대마다 믿는 내용들을 이게 체계화시키고 더 분명하게 세우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시키려면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데는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기독교에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었고, 주기도문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친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쳤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근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중에 또 대표 신조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대표 신조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였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니케아 신조도 한번 알아보고 칼케돈 신조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였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왜 이 세 가지 신조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조가 되는 것이냐면,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 신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조예요. 가장 오래된 신조. 가장 오래된 신조라는 것은 어떤 걸 담고 있죠? 그 이후에 나오는 니케아 신조나 칼케돈 신조는 사실 사도신경을 모체로 해서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내용이 바로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 신조는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한다 그러면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누가 썼을까요? 사도신경을 누가 썼을까요? 대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썼겠죠, 사도신경은? 제가 안 썼겠죠? 사도신경,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썼을까요? 아니라고요? 네. 정리를 했다. 사도신경은 정리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이다. 잘 대답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은요, 사도들이 쓴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 사도들이 최초로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 혹시 아시겠습니까? 최초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주 깔끔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믿는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는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바른 복음을 세우는 역사고,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는 도리를 체계화시키는 역사였고,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럼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신경,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렇게 불렸냐면, 사도신경, 그리고 사도신조, 그리고 종도신경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이 종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카톨릭에서 불렀던 거예요. 종도신경이라고. 종도라는 이 말이 바로 사도를 가리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종도신경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는 이게 글경자를 쓰잖아요. 사도들의 믿는 글이다. 이런 풀이가 되겠죠.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글로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믿음의 내용을 글로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겠죠. 사도신조라고 쓰는 거는요, 이것이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항.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도신조다. 이제 이렇게 거기서 가지조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영어로는 아포스틀레스 크리드 이렇게 돼 있죠. 아포스틀레스 크리드. 근데 이 아포스틀레스 크리드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에서 사실 왔어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사도신경은요, 처음에 쓰여질 때 어떻게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라틴어와 헬라어로. 그래서 거기 보면 세 번째에 보면 사도신경의 제목은요. 그래서 이 라틴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크레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크레도라는 제목. 그리고 심볼룸 아포 스톨리쿰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크레도 또는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이런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것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요. 왜 크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 크레도라는 말은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보통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게 I belie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believe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크레도라는 어떤 이 라틴어는요. 무엇의 합성어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거기 보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코르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사도신경의 제목이 크레도인데 그 크레도가 코르라는 단어, 도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거는요. 크레도라는 이 단어,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누군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심장을 잘라서 당신에게 줄 정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심장을 주다, 심장을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이게 사도신경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크레도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감정적인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크레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크레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는 진지하게 고백 안 했었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예배 시작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의 반 졸린 상태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 감고 했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은 사실 그렇게 그 정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내용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릴 만큼 이것을 믿습니다. 여기 크레도라는 이 언어 자체, 단어 자체의 표현을 그대로 살린다면 내 심장을 잘라서 주님께 드릴 정도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이 제목이라는 거죠. 크레도라는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했어요.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같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쓴 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사도신경으로 불린 이유는 사도들의 역사적 기원이 아닌 내용적 순수성에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 야, 사도신경 누가 사도들이 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들 직접 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럼 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사도들이 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이 내용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적 순수성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권위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의 어떤 역사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떤 거다 이런 정의들을 알아봤는데요. 사도신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이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으로 사도들이 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되었는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체계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이 사도신경 내용 그대로를 교회가 채용해서 그것을 시작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사도적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적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한 110년경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영지주의를 논박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 아닌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가 채용해서 고백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110년 이제 사도들이 거의 이제 AD 100년에 거의 다 죽었으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체계화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죽고 그 직후부터 더욱더 체계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어떤 전설을 보면요. 이 404년에 발간된 루피누스의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12명의 12명의 사도가요. 성령의 영감으로 각각 사도신경을 한 조항씩 말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전설이에요. 전설. 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사도신경의 권위를 자기가 굉장히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도들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썼느냐? 12명의 사도들이 한 조항씩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요 12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전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이 사도신경의 글과 유사한 글은요. 사도적 교부 이그나티우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그나티우스 이후에 약 50년 후에요. 이것을 발전시켜서 요약한 신앙 고백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초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60년, 170년경에 등장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만류의 주권자 성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이제 사실 부족하다고 여겨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여겨질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그나티우스 글 이후에 50년 후에 이런 글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발견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아주 모체가 되는 거는요. 170년, 180년경, AD 170년,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그 밑에 보면 로마 교회 세례식 문답, 세례를 받을 때 문답식을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문답식. 로마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이 문답식을 할 때 170년, 180년경에 이제 사용했던 그 히폴리투스의 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로마 신조 세례식에 사용한 그것이요. 로마 신조가요. 거기 보면 밑에 이제 문답식으로 돼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아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읽어주세요. 제가 답을 읽을게요. 왜냐면 답이 내용이 작네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여러분이 문을 읽어주세요. 제가 그럼 답을 읽을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 시작.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하여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시야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너무 아주 유사한 그런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유사한 글이 이때 로마 신조에서부터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문답식으로. 그래서 로마 신조는요, 사도신경의 어떤 직접적인 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그 유사한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모체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 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묻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물로 세례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주 이제 오래 전부터 거의 이제 사도들의 시대 때부터 점차적으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복음의 내용들을 체계화시켜서 교회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문답식 때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가 이제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4세기경에 넘어오면서 2세기경에 문답식 세례 신조로 되었던 것이 4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선언식 세례 신조로 변화되었어요. 선언식 세례 신조. 지금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선언식이잖아요. 문답식이 아니잖아요. 이 선언식 세례 신조로 이제 변화되었는데 현재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세기경이 되었을 때 이게 사도신경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또 형식과 아주 유사한 그런 사도신경이 4세기경부터 이렇게 고백되기 시작되었고, 이 지금의 우리 사도신경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요, 약 700년경부터, AD 700년경부터 그렇게 교회가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AD 700년 때부터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도신경의 구조 보시면, 밑에 보시면요, 그렇게 또 좀 이게 내용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어떤 알 수 없는 글을 하나 적었죠. 글을 하나 넣었죠. 이게 뭐냐면, 이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본이에요. 라틴어 사도신경 원본. 사도신경이 처음에 이제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처음에 사도신경 원본이 라틴어로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오른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세번역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죠. 자,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시면 제가 따로 사실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저도 이제 이거 사도신경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원본을 보면요, 거기 보면 크게는 여러분 두 단락으로 돼 있죠. 우리가 문단 나누기, 환경에서 문단 나누기 하면 이제 문단 나누기 형식처럼 거기에 크게는요, 두 단락으로 돼 있어요. 그 형식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는요, 그 각 단락의 맨 앞에는 어떤 글이 돼 있죠? 크레도가 있죠. 크레도. 크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크레도란 말이요, 몇 번 있나요? 거기에. 크레도란 말이. 두 번 있어요. 딱 두 번 있어요. 처음에 나오고, 각 단락의 처음에 이 크레도란 말이 나오고 있죠. 딱 두 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한글로 된 세번역 그 사도신경을 넣어 놨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몇 번 있죠? 혹시 아시나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3번 있습니다. 3번.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과 그리고 8번째 항목을 보면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의 학자들이요, 지금 이제 이 사도신경 연구하면서 이 한글로 번역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쓰기에 편하게 좀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믿습니다라는 말을 두 번째 항목에 한 번 더 넣어놨어요. 그죠? 두 번째 항목에 한 번 더 이렇게 넣어놓은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원래 처음에 사도신경을 기록한 그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믿습니다라는 말이 두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를 믿습니다. 요게 하나고요. 거기에 위에 있는 거 나는 성부와 성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는 성령과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있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거 사도신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걸 굉장히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형성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나는 믿습니다.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붙이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성부와 성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령, 홀리 스피릿,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이라는 말을, 거룩한 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를 믿습니다. 거룩한 자들이죠.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들을 믿습니다. 이런 말로, 거룩이라는 말로 성령과 교회와 성도를 거룩이라는 말로 또 묶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고백을 의도적으로 교회의 고백과 묶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만 묶고, 그 다음에 교회를 따로 했다면,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을 교회와 함께 묶음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더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9번째부터 12번째 항목, 이 교회에 대한 항목들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교회와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9번째부터 12번째 항목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한글 세번역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 고백을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라는 말을 거기에 이제 넣어놨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면 밑에 내용을 보면 이 사도신경은요 삼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 개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에서 7번째 항목,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8번째에서 12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성부 하나님의 고백,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은 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4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딱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성자 예수님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라틴어, 원본으로 된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것이 77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1가지 단어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대요.
이 많은 77가지 단어 중에 51가지 단어가 그 정도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아주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은가? 그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비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할 내용들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많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도신경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4세기에 지금 우리가 고백할 사도신경의 이 모습이 거의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사도신경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아주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사도신경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기록되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다라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12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했고요. 그리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창조에서 종말까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창조 때부터 구속 그리고 종말 이런 순서를 가지고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세례문답용 교리로 이렇게 쓰였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요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준비자 교육에서도 이걸 이제 썼어요. 이걸 교육하면서요 거기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줄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는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그 사도신경 같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 최소 3년 그리고 5년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세례를 주기 전에 철저하게 이 내용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용도를 쓰였냐면 외부와 이교와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어떤 방패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도신경이었어요. 사도신경의 제목이 크레도인데 또 다른 제목을 제가 위에다 하나 써놨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심볼룸이라는 게 심볼이라는 어떤 상징이라는 그런 단어 같잖아요. 이것이 왜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가 쓰였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단을 막는 용도로 사도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을 막는 기준이다. 이단을 막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심볼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런 이단을 막는 용도로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 같이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일부로 이렇게 사도신경이 쓰였어요. 이러한 것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떠한 시대인가요? 이 시대는 보면, 일단은, 교회가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많이 타락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일 수 있어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그런 이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요, 아주 만연하게 깔려있죠. 교회가 많이 타락하지 않았나. 교회가 정말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들은 만연하게 깔려있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 교회의 타락은요, 이 신앙 고백의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철저하게 가르쳐지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죄와 진노와 심판, 그리고 칭의, 거룩, 성화, 구원, 재림, 종말, 이러한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요,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거부해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은근히 거부하고, 직접적으로 거부하진 않죠? 대놓고 거부하진 않는데, 은근히 거부하면서 거리를 두고 멀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이고 또 문화적인 어떤 기복적인 필요에 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요구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어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보다는요, 이러한 것에 더 집중하게 하는 시대인 거죠. 개인주의적이고 또 문화적인 기복의 필요,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신경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 세워지지 않고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의 타락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복음의 내용,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내용들을요, 바로 세우는 이것에 가장 먼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힘을 쓰고 교회 전체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더 힘을 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세계관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도록 그것을 막아내고 세워가는 그런 노력도 아주 중요하겠죠.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세계관들,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것들, 기복주의, 그리고 외적 성장이나 어떤 부의 우상, 그리고 반지성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문화들은, 이러한 세계관들은 숨쉬듯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세워서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이클 오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잘 알아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경향이 그러니까요. 원래 기독교의 신앙이요, 사실은 이러한 진리를 세우는 신앙이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왜 너희만 그렇게 하니? 이런 게 아니라요.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요, 지키기 위한 역사.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는 역사가, 이 순교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가운데 세워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것에, 이것에 이제 몰입하고 매진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어떤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마태복음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고백을 구체화시킨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에는 안 그랬고 나중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교회가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를 지키고 세우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도전은 끊이지 않았죠. 이단들의 도전은 끊이지 않아요.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이런 내용들이요, 바로 세워질 때에 이단들에 대한 어떤 이런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또 교회를 지키고 막을 수 있죠. 거기 보면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에
이단들의 도전이 이제 마구마구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이 로마 제국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부터 뭔가 지키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는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이제 이러한 것에만 힘을 썼는데, 로마 제국이 313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서부터 이단들이 끊이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뭐 아리우스를 따르는 이단, 이 아리우스를 따르는 이단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를 정죄한 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신조가 있다 그랬죠. 그 신조가 첫 번째가 사도신경,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인데, 그 니케아 신경이 바로 325년에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칼케돈 신조가 452년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끊임없는 이단을 막고, 그 이단이 이야기한 내용이 거짓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우는 작업들로 인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신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요,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은 니케아 신경과 사도 신경이 참된 신앙 고백의 필수임을 주장한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바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에 더욱더 지금도 힘쓰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겠죠. 참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중요성을 보시면,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되었을 때요, 이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자체가 이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 없다면 믿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체계화하고 이것을 가르칠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각자 믿는 그 믿음의 형태가 다 다르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 든든한 기초 위에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바로 세워졌을 때요,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바로 세워졌을 때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은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도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바울이 체계적으로 쭉 써 나간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의 내용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은요,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바르게 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졌을 때 교회는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믿음으로 교회가 일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회복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백한다라는 것 정도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가 단순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 그냥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잘 살피고, 원래 사도시대 때부터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체계화했던, 그리고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사도신경 12가지 항목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서부터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요. 하나씩 우리가 배워보게 될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회복은요. 진리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진리의 전쟁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사실 늦추면 안 돼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 뭐 꼭 계속 그걸 해야 돼? 우리 다른 것 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 또 복음의 내용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요. 잊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지금 무엇에 다른 거 힘쓰기보다는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요. 분명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이 회복될 때요. 교회와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기본 요소들을 가르치고 또 온전한 교회의 회복과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실 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사도신경에 대한 참된 믿음을 예배와 양육과 복음 전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양육 그리고 복음을 전도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건 전해야 된다라고 아주 뭐 체계화시키고 압축시켜 놓았다라고 보면 돼요. 최소한 이건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